185번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수련의 마지막 성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85번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기간을 다 마치며 이렇게 또 마지막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갈 방법을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그에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2박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성회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원래 있었던 직장, 원래 있었던 학업, 원래 있었던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껏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이 선포되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위로를 받으며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제 벌써 수련회가 마무리가 되고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처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음성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너희는 가서 수고하고 돌아와라 그러시면 좀 답답할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쳐 기도하시고 죽기를 결심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라면 있는 그 자리 외에는 계실 수 없겠지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여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1차로 떠나고 나니까 함께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기는 하지만 실제로 함께 있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는 그러실지라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어느 한 군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나게야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성처럼 마치 공기와 같이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제도 배운 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할 때 항상 조건이 따라붙죠. 조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조건은 뭐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죄인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예수를 만나는 유일한 기준은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케 하는 침례, 죄를 인정하게 하는 침례를 준 것이었어요. 간혹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난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난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난 아직 세상 일이 정리가 안 돼서, 나는 죄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다 끊고 다 해결하고 다 정리하고 다 깨끗한 사람은 예수 앞에 올 자격이 안 돼요. 예수 앞에 오는 자격은 오직 죄인만 가능합니다. 죄인만. 예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십수년 신앙생활을 하니까 은혜가 떨어졌다, 처음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지 압니까?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의인 되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수영장 물을 빼는데요. 저는 뚜껑 열어놨으니까 밤새도록 잘 빠질 줄 알았어요. 잘 빠졌어요. 언제까지 잘 빠지느냐? 나가는 물구멍 그 위까지는 다 빠졌어요. 근데 그 밑에 물도 상당하거든요. 이게 더 내려오지 않으면 물이 안 빠져요. 그런데 어느덧 예수를 안다, 믿는다,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물 빠지는 구멍이 높아져 가지고 밑에 가라앉은 것들이 있다. 과거에 비하면 엄청 빠졌죠. 그러나 여전히 그 물이 담긴 상태로는 수영장 들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박상현에게는 아침에 기둥 다 빼고 들이 없고 막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이죠. 결국
회개가 뭐냐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아있고 침전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뒤엎어 놓는 일이에요. 그것만 되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아니라 수백 년이 됐어도,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얼마든지 은혜로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뭔가 됐다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심령이 메마른 이유는요, 저주받아 살기보다는 자기가 높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의 은혜는 올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만나는 조건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날까지 우리들의 입술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죄인으로만 살면 어떡하겠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셨을 때, 문제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조건은 예수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그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지만 그는 섬기러 오시는 분이 아니다. 나는 섬김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분은 섬김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자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죄인 되어서는 곤란하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도 나타나고 함께 하시는 증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따 집에 갈 때 걸어갈 겁니다. 어제 보니까 한 친구 왜 신발 잊어버려가지고 한쪽 발로 뛰어가더라고요. 확실히 젊으니까 벌쩍벌쩍 잘 뛰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만큼 뛰어가고 나서 인사할 때 차에서 못 나오더라고. 왜? 다리가 풀려가지고. 왜냐하면 한 발로 뛰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뛸 수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걸을 때 오른발 왼발이 교차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로 인하여 의인되어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는 의인된 사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는 게, 지난번에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푹 쏟아져. 정죄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서 뭔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죄인도 아닌 것이 의인도 아닌 것이 무슨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죄인 반 의인 반 섞여가지고 자기 때때로 마음에 맞을 때마다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죄인 될 때는 확실하게 죄인 되어 회개하는 것으로 의를 체험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실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절대로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는 것 같은데요, 성령은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항상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구약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신약에서도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멸이라는 얘기는 떠나셨다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계셔도 일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 그릇을 어디다 뒀는데, 이번에 손님 오면 치를 내고 내가 어디다 잘 둔다고 뒀는데 분명히 있어요 어딘가.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되면 못 쓰죠. 그래서 일회용 접시에 이렇게 써놓고 나서 간 다음에 치우다 보니까 구석에서 나오네. 뭐 이런 경우, 그게 이제 일종의 성령 소멸이거든. 성령 자체가 안 보이시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상태는 언제냐 하면 의인되지 못한 상태예요. 의인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겪어야 될 것은 죄인이라는 고백과 회개라고 하는 단계라 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계속 반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반복되는 일이 진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제자리면은 좀 답답하고 속상하겠지요. 나사못이 돌고 돌고 돌지만 조금씩 전진하듯이 그렇게 더 나아지고 더 능력 있고 더 역사하고 하는 모습들로 변해가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이겠지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루었다, 얻었다, 온전하다 함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죄가 발견됐을 때 그러니 내가 예수가 필요하지 말라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러니 내가 이제 성령으로 일해야지 말라고, 그렇게 이러다가 또 죄가 발견됐을 때 그러니 내가 또 예수가 필요하지 하고 또 회개로 나아가고, 그것을 마치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령한 일이 바로 신앙생활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가는 그 길에 반드시 누가 있을 것이냐면 세상 임금이 있을 것이다. 나만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임금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은 나와 너희와 관여할 것이 없음은 그들이 너희를 책임져 주는 존재가 아니니까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로 인하여 살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알면서도 나아가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상사, 내 친구, 내 주머니의 돈, 이런 것들이 나를 형통케 해준다고 착각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목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날 때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아, 이게 형통이 아니라 주와 함께함이 형통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의 한자리를 그쪽으로 열어놓는 것이 이번 수련회를 성공한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절대로 제가 다른 건 의지하지 않으리라, 안 믿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요, 안 될 거예요. 이제부터 돌아가서 남편하고 안 싸워야지, 천만에 가는 차 안에서부터 툭탁댈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서 주와 함께하는 형통함, 그 막 싸우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빛이 보여야 된다고. 베델은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눈빛이 보여야 된다고. 그게 기억나면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 또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잃어버리지 말자, 항상 계신지 확인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도 어느 순간에 주님의 눈빛을 잃어버린 때가 있을 거예요. 확 한번 하고 나면 그때도 보셨겠다. 에잇 그래 놓고 나서 그때도 보셨겠다. 분명히 그럴 거라 이 말이죠. 안 봐도 뻔해.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는데 이건 분명할 거예요. 그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되고, 어쩔 경우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잘 살지 않게 되고, 능력이나 이적이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좀 낫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아주 확실한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사모하지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수고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양 그 꼬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같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고 돌아온 사람도 받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함께하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은 어마어마한 역사도 이루시지만 가장 중요하고 주된 역사는 우리 안에서 그런 말씀과 받은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고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해요. 모르면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텐데 하다가 아차 싶은 그 순간에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자기를 브레이크를 잡든지
방향을 돌이키든지 미안하다고 하든지 저처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든지 그 순간에 무시하지 말고 일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시하지만 않으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만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걸 무시하고 제멋대로 가버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요. 그 마음을 무시하지만 않으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살인했던 가인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셨어요.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별다릅니까? 그러니까 다스릴 능력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그분으로 일하시게 하고 역사하시게 하려면 내가 그분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 들은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고 하기 싫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될 때가 있을 텐데, 말씀은 많이 안 읽어서 구절은 생각이 안 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에, 그때에 그 말씀과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손발과 입을 멈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어요. 그냥 한 잔 꺾고 싶을 때 입가까지 술잔이 갔다가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내려 놓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무시하지만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서 오늘은 예배 못하겠다, 오늘은 기도 못하겠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도 어쩔 수 없고요. 정죄받지는 마세요. 단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이게 뭔가 생각나게 하실 때 무시하지 않으려고 좀 힘써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나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겨 어떤 경우에 더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이 되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옆에 있는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저지하지 않는, 무시하지 않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배운 것처럼 이제 나아가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우리가 배우고 알았사오니 우리가 가서 생활하며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감동되어져서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고 주의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도 육체도 환경도 형편도 사업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증거되어지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고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임금이 또 원수들과 함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겠지만 그것도 주와 함께하는 발걸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를 따라가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함으로
걷고 또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얻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